아버지, 이 주일을 일어나서 저희의 믿음을 곡식인 것처럼 알곡처럼 연구로 가나 하나님 앞에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참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는 것 저희들이 삶을 절검하는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니면 순간 우리는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마다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목사님 말씀을 들고 저희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우둔하고 어두워진 저희의 영혼에 밝은 빛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히 깨끗하게 살아오고자 다짐하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상받고 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 3장입니다. 로마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 3장. 제 성경으로는 243쪽이네요. 로마 3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묻혀보세요. 네, 칩을 안 묻히려고.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에 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방 사람은 양심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장사된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사면이라는 말이 있고 칭의라는 말인데 이 사면과 칭의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면은 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이 사면이란 말은 처벌을 면제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칭이라는 말은 처벌을 내릴 이유가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과 칭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면은 처벌이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네. 이 반면에 칭의는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혹은 함께 일어납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 새로운 신분이죠. 또 중생, 이 거듭남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 즉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고 이어서 성화, 즉 점진적으로 점차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말이 거룩해집니다. 생각이 거룩해져요. 행동이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경우는 참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 죽을 때까지 이 성화, 이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갈수록 생각이 어두워지고 또 갈수록 행동이 뭔가 혼잡스러워진다. 그러면 좀 의심스러운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쨌든 말이나 생각,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 변화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칭의의 시작, 또 근거, 또 칭의를 받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주도권을 갖고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 4장 5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감옥에 들어간다. 그때도 구속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은 옛날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구속은 팔렸던 종을 사들여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구속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인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팔렸던 종을 사들여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자손 유다 백성이 또 노예가 됐죠. 그래서 또 건져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속돼요.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죄의 종로로, 우리는 다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를 자유인으로 구속시키신 것이죠.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단 말이거든요.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신다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율법, 이 모세 오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 오경,
특히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간음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예수님이 더 이 율법을 굳게 세우신 것이죠. 훨씬 더 강하게 세우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창세기나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그들이 뭘 잘해서 뭘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뭘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을 곳으로 떠나라 하는 부름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방인처럼 우거하며 거기 살며 아브라함과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대대로 장막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불임인데도 씨를 잉태하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바친 것이다.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냐? 그것도 이 나무로 불을 태워가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올려가지고 태워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사 이삭을 죽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죠. 내 몸에서 난 자,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씨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라는 씨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이 이삭을 그 제단에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셔서 설사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니까요. 씨가 이어지고 자손이 이어지고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묶어놓고 그 모리아산 위에 제단 위에서 묶어놓고 칼로 지금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손을 거둬라. 내가 내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음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인정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주변을 아브라함이 딱 둘러보니까 그 숲을 덤불에 딱 양이 뿔 달린 양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딱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두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라든가 구약 백성은 어떤 뭘 잘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영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뭔가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을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된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없는데,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걸 믿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자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죠.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순종하면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0살, 100살 이때 이미 몸이 이 생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청춘을 돌려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뒤에도 또 그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후처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또 수십 살을 살면서 또 자식을 또 몇 사람 더 낳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100세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청춘을 돌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혹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청춘을 돌려주신 하나님이요, 저에게도 청춘을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사명을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이룰 사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런 어떤 맡겨진 사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청춘을 돌려주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청춘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또 그냥 쓸데없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유, 이 부활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이걸 유형교회라고 하거든요. 유형교회가 누리는 구원의 보통수단은 하나님 말씀의 설교와 교훈, 세례와 성찬의 시행, 교회의 권징, 공적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감독하는 목회자의 보호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또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도 이 말씀 설교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걸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기념하여 먹고 마심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이 보이는 교회의 책임은 복음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형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에요. 이 칭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합니다. 또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칭의의 열매 혹은 증거로 보기 때문에 또 행위를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한 행실을. 왜 우리 신자들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느냐? 선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읍내에서 이 말은 축협에서 며칠 전에 저기 말입니다. 문봉리에 들어가는데 뭐라 합니까? 대막거리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거기 어떤 분을 축협에서 만났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더라고. 다리를 잘못 걸어요. 근데 택시를 누가 불러달라고 하는데 택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만나서. 근데 이제 차 타고 뭐 인사치레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자분이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인정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말이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정이 많다, 착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의 죄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공로로 모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자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의롭게 하는 믿음을 역사하실 때 죄인은 4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알게 됩니다. 둘째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셋째, 죄와 비참함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약속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아브라함 자신의 의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계 때도 우리의 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계한 모든 의와 우리 구원에 관계된 모든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또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들 내가 뭐 이 나이 먹도록 뭐 잘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이.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내세울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착한 일, 선한 행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